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1절부터 7절까지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의 송축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라는 교훈을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시가 참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요, 22절로 되어져 있는 시의 그 첫 구절들은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글씨예요. 굉장한 재능이고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기역, 니은, 순자로 시작을 해요, 단어가. 그런데 지금 요 앞에 33장도 그랬지만 34편 이 시편도 22구절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그러한 시를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 왜 절망하느냐?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다 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약속을 잘 몰라. 그래서 절망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헌신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안에 나와서도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있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도들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가 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하고, 이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중심이 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고 힘써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렇죠? 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정말 기뻐서 춤을 추죠. 그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미갈은 그 다윗을 비웃어요. 그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요, 미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우리가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걸 깨달아 아는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도 몰라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기름 부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로.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귀에 이렇게 분란들이 일어납니까? 왜 서로 의견들이 달라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자라나요. 내가 커진다고요. 내 주장을 하고 싶어진다고요. 이 시대가 정말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돼서 참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또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그 대통령을 헐어내리려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시대.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예요, 이거.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느 만큼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예. 여러분들이 다 다윗 왕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신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성전 안에서 살았어요. 제사하는 일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가련한 여인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는 알았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 속에서 피조물의 역할이 무엇,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40편 34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조국, 그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를 피하겠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은 참 욕되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거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딱했을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피신해서 시간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이 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곤고한 과정 속에서 어떤 위기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그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곤경이 당시에는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것을 겪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되고, 그 당시에는 막막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나간 날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스도 지나갔어요. 그렇죠? 메르스도 지나갔어요. 코로나19도 지나간다고요. 중요한 건 그런 위기의 때에 내 신앙은 어떠하였는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정말로 그것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가? 그저 내가 생명 때문에 그 내 나를 걱정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다 보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고난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내 모습, 천국에 들어갈 내 모습. 그래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긴 후에 정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본다 그러면요, 아주 옛날 그 간장 선전이 나죠.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그랬던 선전이었죠. 그죠?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도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세상적인 그 경험으로 보려고만 그래서 찾기가 어렵죠.
실상은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진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죠? 그들에게 지식을 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으로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하죠? 성령이 거기에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들었던 그 지혜의 말씀들, 지식의 말씀들이 이 심령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것 얻으려고, 예수님 팔아서라도 내가 배를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의 대표자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뭘 보여준 건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같이 주셨던, 예수님이 그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 심령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입술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머리로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날 때, 그죠?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8절 말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선하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예. 정말로 그 하나님의 좋은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거 뭐예요?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창조해 놓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련과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19가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질병의 그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에 걸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구분해내죠. 하나님의 사람과 불신자들을.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요.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암으로 똑같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으로 죽을 수 있고 불신자들도 암으로 죽을 수 있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영원히 달라요.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예. 고난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라는 말로 바꿔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 아들 만들기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려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구나로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부부를 엮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순종하라라고 말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구원의 앞에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건 그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누구에게 배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악인은 고난이 많다. 정말 고난으로 끝나요.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의인은 뭐예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서 마침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친절하심, 다정하심, 하나님의 성품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 누림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저런 장로님 같은 성도가 되고 싶다, 저런 권사님 같은 성도가 되고 싶다 할 수 있는 모범이 되어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녕 맛보아 알며 누리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